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뜨거운 열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고 흠모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영락교회, 이렇게 또 함께 여러분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고 또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인자하게 많은 성도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운성 우리 위임 목사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아주 든든한 기둥과 같은 우리 당의 여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을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영락교회 청년 선교 비전 주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들어보니까 누가 복음을 외쳐, 그래서 누가 복음 같기도 하고 누가 복음을 외친다는 말 같기도 하고 누가 복음을 외치냐라는 말 같기도 하고, 참 아주 지혜롭게 이 슬로건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너무 위축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위축될 때는 그냥 위로받기만을 바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이 목록에 보면 10주 연속으로 1위를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Say No의 가르침. 이 Say No가 뭐냐? 이 Say No는 이 작가의 필명인데요. Say No 그러면 영어의 say 말하다라는 것과 No 아니다라는 말이 결합된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Say No라고 하면 Say No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해라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책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Say No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냐? 이 Say No가 웬만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거의 독설에 가까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이 Say No는 뭐라 그러냐? 이런 말 듣거든 그런 말은 집어치우고 대신 분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무슨 말을, 하기 싫은 일은 반드시 해라, 그래야 너의 몸값이 오른다. 또 주 5일째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노는 날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주 5일째 맨날 한다고 남는 시간 나가서 돈과 시간을 펑펑 쓰다 보면 돈도 없어지고 삶이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매 주제마다 아주 호통을 치며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독설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여성분인데 김미경 씨라고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설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독설이 많이 팔리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변 상황이 이렇게 이제 힘들어질 때, 불안해질 때, 이때는 이제 독설을 잘 안 하고 보통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식의 위로를 받는 이런 책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싹 바뀔 때쯤 돼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독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이 Say No의 가르침이 요즘에 다시 이렇게 막 부각되는 건 이제 뭔가 좀 움츠렸다가 이제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움츠러들었고, 이럴 때는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힐링, 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위로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나를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보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있는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일 중요한 지상,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온 사방을 찾아다니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무리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느냐? 무리를 보시고 이제 안타깝게 여기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4장 23절 24절을 보면 거의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23절 24절도 보면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조금 전에 본 9장 35, 36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으로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백성들, 무리들을 위한 사역. 그래서 이 백성과 무리들을 위한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4장, 5장, 6장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그리고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요 무리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실 때는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다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무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드디어 제자를 부르시는데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2 제자.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로만 있는 걸 원하지 않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2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러 나선다.
선교 사역을 위해 가슴 뛰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간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응답이 뭐냐? 바로 나를 제자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르심에는 가슴 뛰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 가슴이 뛰는 설레임이 있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죠. 여태까지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가서 직접 귀신을 내쫓고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 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설레임과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가슴 뛰고 설레이는데, 이 설레인다라는 감정은 뭐냐? 너무 좋아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레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레임에는 두려움이 함께 와요. 잘할 수 있을까?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 병이 안 나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할 때 그 두려움은 짜릿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릴이 있다고 그러죠. 스릴. 선교 현장에 가면 스릴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스릴이 잘못되면, 여러분 스릴러물 아세요? 공포영화. 자칫하면 공포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과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주님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잖아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세요. 책임진다는 건 뭐냐?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공급하세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기도를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즉각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8절 10절, 10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하는데 주님께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라 그러시죠. 제자들을 위해 친히 이런 능력도 거저 공급해 주시고 거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전대에, 허리띠, 지갑에 금, 은, 동 여행을 위하여 가져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죠.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으면
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3대 영역. 청년의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JMS라고 부릅니다. JMS, 이게 JMS가 뭐냐? 지저스 모닝 스타? 그거 아닙니다. 예. 교주가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job, 직장, 미래, 진로. 미,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S, 이거는 sex and marriage, 성과 결혼에 대한 영역.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의 고민, 이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청년의 때.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짝이 없습니까?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나를 찾아오고,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먹고 살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미가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면. 세 번째는 성과 결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날 걸. 그때 저 사람 만나서 그냥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좋다고 이 사람을 따라왔나. 이런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확신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가는 거죠.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근데 부글부글 끓어도 주께서 보내셨으면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이 내 배우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한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맛보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골드미스예요. 골드미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나이까? 39살이거든요. 40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40 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매가 결혼할 형제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조건에 맞아요가 아닙니다. 이 과정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는지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골랐으면 못 살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저는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매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자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차였거든요. 제가 잘 아는 이 전도사님이 만나라고 그래서 딱 만나서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비전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에서 다니셨거든요. 성경도 비전 성경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전도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비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오직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거 아닌가? 이랬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고 제가 했더니 만나주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싸한 거죠. 못 만났습니다. 그 다음. 근데 청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차이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주시려고 차이게 하십니까? 비전이 없는 것도 죄입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는데 뭐 비전 찾는 사람을 만난다기보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 저는 아둔하고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정말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육체의 증표를 박아서 보내주십시오. 육체의 증표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흐려졌는데 여기 점이 요 손가락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에 점이 팍 박혀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주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여자 전사님, 자매 한번 손 좀 보지, 이렇게 제가 없어요. 이렇게 막 기도해서 새벽마다 주여 점이 있는 자매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 없을까요?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납니다. 그때 서서히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엄청난 걸 기도했다. 어쩌자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6개월이 지나니까 기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괜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6개월간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서 신대원을 결국 결혼을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역을 계속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사역하는 교회 갔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양전도사, 자네가 여기서 청년사역을 맡아주니 참 고마운데 내가 꼭 부탁할 말이 있네. 예, 목사님 뭔가요? 절대 여기서 자매 사귀면 안 되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전해에 청년사역을 하시던 분이 처음 부임할 때 저는 저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나갈 때는 그 교회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나간 거죠.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3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골키파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주여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지켰습니다. 전사님 혹시 사귀는 사람 없어요? 있지. 그리고 제가 반지까지 끼고 갔어요. 있지 하고 이렇게 있지. 그래서 조용해요. 근데 한 1년 반 2년이 되니까 서서히 청년부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양전도사님은 사귀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자매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러면 안 되옵나이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여 언제까지 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어느 때까지 나이까? 시편의 기도처럼 어느 때까지 나이까?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남겨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너 이번 주에 시간이 어떻게 되냐? 왜? 그랬더니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는데 딱 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보통 신대원 졸업하면 연락이 끊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때 그 전에 제가 정말 한 며칠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때가 찼다. 뭔지 모르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딱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이겠다. 그리고 가서 나갔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장신대에서 좀만 가면 그 올림픽 공원 옆에 베니건스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문 닫고 없어졌는데 거기서 자매를 봤어요. 딱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있다 지금 나타났냐고. 결혼하자고. 자매가 끄떡끄떡.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어느 날 카페에서 이렇게 손을 봤더니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점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벌써 기도한 지 3년이 지났거든요. 잊어버렸어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이거 갖고 어떻게 기도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매요, 이 점은 날 때부터 생겨난 점이뇨? 나중에 생겨난 점이뇨? 그랬더니 나중에 생겨났대. 언제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신대원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워낙 간절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항상 천사 같았을까요? 아닐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내, 너무 귀한 아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임을 확신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확신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이런 생생한 손길을 경험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달려간다.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죠. 적극적으로 격려해줘야죠. 우리 청년들,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두려운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실 텐데요. 이 하나님을 가장 짜릿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선교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변화시켜 가시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빚어 가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12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하자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멋지게 쓰시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으로 부르시고 선교의 비전으로 부르셔서 쓰실 때도 처음 갈 때 자신 없죠. 준비 안 됐죠. 모자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빚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대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특별히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제 제자가 뭐가 됐습니까? 사도,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보냄받았다는 건 대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 베드로 바로 앞에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토스, 먼저,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래서 베드로를 제일 우선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대표적인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역시 수제자다와 역시 첫째가는 베드로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고른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좀 럭비공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 같아요.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 혼자 떠들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혼자 쿨쿨 자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면 벌떡 일어서 칼 빼들고 막 사람 귀 자르고요, 용감하라 그러면 비겁하게 움츠러들고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 때 도리어 만영을 부리면서 죽기까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가 닭새 부르니까 번쩍 정신을 차리고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 통닭, 치킨, 닭 요리를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막 닭 소리만 들면 경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그러냐?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틀린 답을 늘어놓죠.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감동하셨어요. 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막 흥분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데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이왕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 앞으로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흥분하면서 거품을 물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충격적인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사탄아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근데 이 베드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나사가 빠졌는지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그랬는데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움찔했겠죠.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욕 들어먹은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 사이에 막 뜨겁게 올랐다가 아주 그냥 온탕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냉탕으로 팍 빠지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막 풍랑 가운데 걸어오세요, 한밤중에. 그러자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리고 벌벌 떠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오라 그러니까 정말 가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죠. 근데 몇 걸음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허부적 빠지죠.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어부가 좀 빠져도 수영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허부적 빠지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수영이라도 좀 하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불안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꼬꾸라질까 봐 불안하고, 불안하면 어떨 땐 또 되게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자 상황이 또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아주 부인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청개구리에 다혈질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두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반석이다. 그리고 오늘 목록에 보면 첫째가 되는 베드로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뭐든지 이렇게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따라 나선 사람 베드로. 또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정확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도 첫 번째로 끊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걷는 것도 첫 번째로 걸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에 빠지는 것도 1등,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는 것도 1등, 실수도 1등, 그리고 예수님한테 뼈 때리는 독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하루에 5,000명이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설교 1등. 또 이 일로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도 1등.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먹을 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부자기가. 이거 봤더니 정말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금지한 거, 비늘 없는 장어, 우리는 침을 꿀깍꿀깍 삼키지만 절대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수육 막 이런 거 우리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주님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거부하냐? 이 환상 후에 고넬료 집에 가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도 1등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져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면서 이런 베드로의 인생 역정과 변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말이 이 사탄이란 말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부인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목양하다 보니 겸손한 베드로가 되어 있던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정신없이 쿨쿨 잤던 경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견고한 터, 반석,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정말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세월이 가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베드로가 됩니다. 전해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노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여기 있으면 로마에 의해 잡혀 죽습니다. 얼른 피난 가세요. 그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권면으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가려고 로마 성문을 나서서 가고 있는데 그때 눈앞에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나의 양떼들을 위해 다시 죽으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제가 생명을 다해야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쳐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가서 주님이 주신 이 양떼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됐습니다. 베드로는 햇빛이 차단된 로마의 이 메머틴 지하 감옥에서 무려 9개월간 갇혀 지냈습니다. 몸이 수직으로 이 기둥에 고정된 채 9개월 동안 묶여 있었고, 그 곤고한 나날 가운데서도 간수들을 비롯해서 4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한 주후 67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교부 오리겐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 로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순교하고 그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의 마지막 생명을 장렬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자 많은 인생 1등, 실수투성이 인생 1등, 막무가내 인생 1등이었습니다. 함량미달의 미완성 인생이었습니다. 공사 중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자 어느 순간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베드로의 성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질그릇 같았지만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온전히 담은 인생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자 많고 결함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보화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함 많고 럭비공 같고 변덕스럽고 두려움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복음 현장으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다듬으셔서 이제 그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설레임은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아멘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강력하고도 스릴 있게 경험하는 놀라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하자 많은 인생을 부르사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락 청년 선교 비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귀한 영락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